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청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하고 또 그 선지자, 여러분 15절에 보니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로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마치 그가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생각하고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8장 15절 16절 또 18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용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세가 선지자인 것과 또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선지자를 보냈고 결국 선지자의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스스로 선지자가 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5절로 가보시면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여기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는 자신을 선지자의 직무로 부름받은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청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함을 통해서 모세가 분명히 선지자의 직무로 부름받은 것을 모세 자신이 깨닫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예언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기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자기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 중에 이해는 16절에 다시 가보시면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여러분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총회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모였던 거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자,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전달하는 그 기능을 가진 선지자 직무가 바로 나 자신이 선지자고, 그러나 참된 선지자가 장차 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곧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를 세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고,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고 또 백성들에게 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모세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본 18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점을 치는 자가 있고 요술을 하는 자가 있고 이와 같이 주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점을 치고 주술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점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었고, 그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이와 같이 점을 치거나 주술을 하거나 또 가증한 행위를 같은 점쟁이 같은 기룡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특별한 백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선지자처럼 그는 때때로 말씀도 했고 증거했습니다. 또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 직무까지 감당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조카 롯을 꺼내는 그 일들에서도 그가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모세 이후에도 선지자를 세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모세 이후에는 이 선지자 시대가 언제부터 열리냐면 사무엘로부터 선지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지만, 아예 사무엘 시대부터는 선지자 시대로 열려져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이 선지자 직무를 말하고 또 그 선지자가 올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점쟁이라든가 기륭을 하는다든가 박수라든가 무당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들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15장 22절 23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이 말은 사울에게 한 겁니다. 자, 이 사울에게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물론 이 제사도 잘못된 제사예요.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게 선지자 시대, 말씀 시대가 열렸다는 걸 말합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선지자가 한 말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고 장차 그리스도 그 선지자를 세우는데, 또 모세 이후에 선지자 시대가 사무엘로부터 열려지는데, 이때 하나님께 그 백성은 선지자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 깊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그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점쟁이, 또 이와 같이 행운을 들고 하는 자, 그러한 박수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인데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 선지자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열어가시고 그들에게 말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자, 선지자 하나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20절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시대를 여는 것, 선지자를 약속하고 모세를 선지자로 세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가장 확실한 겁니다. 내일의 예언에 대하여 점쟁이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해서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 행하게 되면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신명기 18장에 오면 이와 같이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그 선지자는, 이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모세 이후에라도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계속 일으켜서 그의 백성을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모세도 선지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고 모세 이후에 이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5가지 직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과 같은 경우는 이 5 직무를 해석할 때 사도 시대는 더 이상 사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로 끝났다고 보았어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진 시대는 선지자를 여전히 세운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칼빈이에요. 자기가 선지자 직무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았어요. 칼빈과 같은 해석은.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항상 교회에 있는 항존직으로 보았고, 요 복음 전하는 자와 또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세우시는데 사도만큼은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이 칼빈과 같은 경우는 3가지 종류로 본 겁니다. 사도, 그리고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3 부류로 나누게 된 건데, 자,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왜 선지자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가? 물론 우리 이 시대에 선지자가 지금 필요하다는 게 아니기보다는 칼빈의 말을 적용해 본다면 복음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복음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종들을 세워서 영적 대각성 시대라든가 또 세계선교 세계라든가 그런 시대를 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신약까지 적용해 본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증거하게 해서 그의 백성을 그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 사역자에게까지 이 본문을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꿈을 꾼다거나 어떤 환상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론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까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되고 있는 15절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하나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라는 것 때문에. 또 이것도 반복을 해요. 18절도 또 그래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다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칠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와 같이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을 때 그 선지자가 물었던 그 질문이 요 신명기 18장에 근거해서 물었던 건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아니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면서 그 선지자, 이 신명기의 18장에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선지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셨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보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 본문에 17절 이하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 가지 직무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선지자 직무가 지금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를 그를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님이 일단은 가장 먼저 공생애 속에서 선지자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본인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너희들에게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다 우리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말하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직무를 감당했던 예수님은 공생애 때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때 똑같아요. 내용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3명의 핵심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 저의 말을 들으라. 똑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직무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신약의 전체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적 선지자라고 불러요. 공생의 사역에는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등극하신 다음에는 왕적인 선지자라고 그 타이틀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는데 그 직무가 선지자적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에 적용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속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전히요. 왜요?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나타나는 기적의 현상이라든가 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내동갱이 치고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과 같이 잘못된 영성운동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배제한 채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선지자를 세웠고 신약에서는 여전히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역사 속에 교회가 무너졌을 때 다시 복음의 교리를 세우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외면하고 외적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 미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제하고 가장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히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어떤 음성과 같은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이 된다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 위에 일하신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겁니다. 또 미래의 내일 일을 점쟁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의 감동을 감화를 받으면 지금 그 시점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심령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안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성령의 감동감으로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셔서 때로는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모세가 선지자였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였고, 세 번째는 이 본문을 보면 선지자를 약속해 주는 것과 함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19절이에요. 19절부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거는 참된 선지자의 그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 말씀에 적용되고, 그러나 20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예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여러분 여기 특징이 있는데요. 제 마음대로 전하는 거, 요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3장 1절과 2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마치 예언인 듯한, 주님께 받은 듯한 것으로 흉내를 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영적 운동 가운데 국제 기도의 집, 그런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국제 기도의 집 운동은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인데요. 그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은 자꾸 상상력을 하라 그래요. 내가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이루신가를 상상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상상 속에서 그 상상이 실제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거를 보통 우리는 이메이징 한다 그래요. 어떤 되어질 일들을 내 상상 속에서 그림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서 실제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960년서부터 일어난 잘못된 영적인 운동인데요. 거의 복음 사기꾼들이 일으킨 운동인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자기의 상상에 의해서 환상 같은 것도 나타나겠죠. 음성도 들리겠죠. 이럴 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그 현상을 물리적 현상이라고도 하고 마귀 역사라고도 해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이요. 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대로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상상한 것을 이미지해서 예언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요.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잘라내려는 거예요. 왜요? 이 파급 효과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자, 그 선지자가 진짜냐 거짓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데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효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이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상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것에 유혹하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짓 선지자 분별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가장 크게 행행했던 시대가 에스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말하고 여전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요 서신서에서도 거짓 목회자,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의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예언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효험도 없고 성경 66권에 있는 성령의 역사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목회자인지 진정한 목회자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구원의 은혜의 확실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지도하시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하시는,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로 지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에게 주어서 전달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과 성경 66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 모세의 예언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어져서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겸손히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일찍이 예언했는데 우리에게 분별법을 알려주시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또 우리를 지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때로 거짓 목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있는 자들도 우리가 건져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주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